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승이 하남 스님이에요. 하남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모르죠?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어른이 하남 스님이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어주신 유일한 종교계 인물이 하남 스님이에요. 하남 스님이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지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손명현 선생님의 그 수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필에서 하남 스님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대단한 분이 있을까? 아군들이 일사후퇴 때 물러나면서 이제 거의 아군들이 한국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다 불질렀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이렇게 훼손시킨 것보다 아군들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 거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군인들이 진지나 이런 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퇴각하면서 전부 불지르는데 사찰은 불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불을 질러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크죠. 만약에 불을 지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부동산은 못 움직이지만 동산 계열, 그러니까 뭐 불상이라든지 뭐 경전이라든지 중요한 유물들은 사실 다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안심을 시켜서 사람들을 퇴각시키고 스님들이 빠져나가면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대산 전체가 이제 화재가 난 거죠. 지금 월정사를 비롯해서 전체가 다 이제 막 화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사르고 나서 하남 스님이 상원사에, 그 당시 이제 하남 스님께 탄어 스님이라고 유명한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남 스님 제자인데 그 어른이 피난을 가시죠. 이제 위험합니다. 상황이 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좌당생사라고 앉아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피난은 무슨 놈의 피난이냐. 내가 이미 살 만큼 살았고 그 다음에 수행자가 무슨 피난이냐. 뭐 내가 피난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지켜내시고 군인들이 이제 월정사랑 암자들을 다 소각하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 이거 소각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하고 당신께서 사상삼을 수하시고, 그러니까 비껴준다는 게 빠져준다는 게 아니고 그 법당에 앉으셔서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승려는 입적하면 화장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도리로서 불을 지르면 되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입적하면 화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화장하면 되고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불을 질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 하남 스님이 종정이셨거든요. 근데 종정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뭐 그 군인의 종교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문짝만 불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사르는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국어교등학교 손명현 선생의 수필도 있었고, 제가 사실 그걸 보면서 이런 대단한 어른이 있을까? 일화로서 들었을 때는 충분히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살면서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손명현 선생 수필에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떠들지 말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가 그 수필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일사후퇴 때 전부 소각을 하다 보니까 하남 스님에 대한 자료도 별로 안 남아 있게 되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남 스님에 대해서 선양을 해드리고 이런 분이 계세요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 불나니까 그냥 판자식 같은 데서 그거 불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늦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게 잘 안 알려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탄어 스님이 가장 대표적이시고 보문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분은 참선으로서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그래서 수술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취도 안 하고 하셨다는 거의 관우급입니다. 바둑 두면서 이렇게 독 화살 맞았는데 이거 긁어낼 때, 화타가 긁어낼 때 바둑 두면서 대맞아 봤다. 그 얘기 어렸을 때 읽으면서 제가 바둑은 확실히 잘 못 두는 사람하고 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어른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었지만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본사 전체가 다 화재로 소실되고 38선에 있는 절들은 다 절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산만 절단이 난 게 아니고 금강산도 절단이 났고요. 건봉사가 2,700칸이나 되는 절이었지만 그것도 다 지금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38선 근처에 있는 절들은 뭐 이게 다 형편이 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복구하다 보니까 하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안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많아도 다 피난 가고 하던 시절에 어른이 종정으로서 끝까지 지켜내서 결국 하셨다는 이런 거는 뭐 귀감을 넘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제 감명 깊은 거는 그 당시 이제 본사 주지들도 다 대처승들이었었거든요.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메이지 시대 때 페브르 해석이라 그래서 천황제 중심으로 가면서 불교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제 대처승을 일반화시켜 버리고 고기 먹게 하고 뭐 이런 대처 육식이 주류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사 주지까지도 일본 불교 영향을 받아서 다 대처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종정은 깨끗한 분을 모셔야 된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본사 주지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면 그 당시 투표 결과들이 전부 뭐 불교신문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하남 스님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상징적 인물인 종정 스님만큼은 깨끗한 분을 모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다 대두됐던 게 하남 스님이에요. 하남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선을 추구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격하고 계율에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남 스님이 사실 봉은사에서 조시를 하시다가 강남 봉은사에, 그 당시에 강남 봉은사가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절이지만 그 당시 서울 남부 쪽에 있는 모든 말사를 다스리는 본사였습니다. 본사 중에서도 최고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1본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급 사찰에서 조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 어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의 번잡한 데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귀산시라고 하는 시를 짓고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오시는데 거기까지 걸어오시는데 한 40일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른의 특징이 차를 안 타요. 차만 안 타는 게 아니고 절에서 아니면 자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구 스님 절에서만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잘 때가 됐는데 절이 없으면 한동안 돌아서 그 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런 분이야말로 사실은 시대의 사표가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우리 후학들이 갔을 때 사실은 맑은 사람들이 되는 거지. 또 이제 하남 스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일본 총독이었던 오노라고 하는 총독이 하남 스님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총독부로 한번 오십시오. 그게 이제 1942년 태평양 전쟁 때예요. 그리고 하남 스님이 1941년도에 조선불교 조계 중에 종정을 하시고 그 당시에는 종정이 이 총본사 조계사의 당연직 주지입니다. 근데 하남 스님은 불출산의 종정이라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냥 종정직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수락을 해도 안 그러면 나는 종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종정제입니다. 종정제라는 게 뭔 뜻이냐면 종정이 지금 총무원장의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 불교는 총무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종정은 상징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말하면 천황과 수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정이 위아래 다 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밑에 종무총장이라고 하는 지금 총무원장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종정이 거의 다 큰 결정을 다 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오늘 말씀하시고 당신이 수행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파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탁 자리를 잡으셨는데 조선 총독이 이제 한번 뵙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총독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군부 독재 시대 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게 조선 총독이에요. 지금 뭐 문민정부 뭐 이런 시절에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은 둘째치고 순사도 대단한 것.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조선 총독이 한번 뵙시다.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가죠. 근데 이제 불출산, 나는 산을 나가서 수행하지 않는 걸 서원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모양이 빠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강제로 잡아와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적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식민지에 이렇게 총독으로 와 있고 식민지의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은 조금은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뭐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총독도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었던 분인 거는 같아. 그래서 부총독격인 오노구치히로 라고 하는 분을 대신 보냅니다. 상원사까지. 그래서 와서 하남 스님을 친견하고,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하남 스님이 약간 일본 이렇게 오신 분들을 약간 개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었대요. 기록들 읽어보면 뭐 공양도 잘 차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 먹던 것 같이 하면 되지 뭔 특별히 뭘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무총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태평양 전쟁 시절인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미국이 이긴다고 하면 그 어른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전체가 막 절단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어용이 되는 거고 참 깝깝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하남 스님께서 기가 막힌 명언을 하십니다. 덕 있는 나라가 이긴다. 일본이나 미국이 누가 이긴다가 아니고 덕 있는 나라가 이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정무총감이 야, 이 어른이 그냥 말로만 듣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대단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탐복을 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대요. 글을 써줬는데 뭐라고 썼냐면 정심, 마음을 똑바로 써라. 딱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도 대단하지. 받아가는 사람도 기분 굉장히 안 좋은 뜻이거든요.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일본이 덕이 있냐? 너네 진짜 덕 있어? 그 뜻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 총독 부총독을 상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이거야말로 진짜 기백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를 피해가고 예봉은 피해가고 할 소리는 다 하고 상대가 꼬투리 잡기는 어렵고 이렇게 순식간에 생각을 해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지죠, 선지. 지금 상원사는 훨씬 작았습니다. 거기에 이 어른이 계실 때 80명, 100명씩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원사 칼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눕지 못하고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 밑에서 한 철이라도 나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묵묵한 실천을 통한 교화.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안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어른으로서의 덕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모습을 일제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어른이 그거를 버텨낸 거죠. 대세관이나 이런 것도 선적인 영지가 있어서 참선만 해서 자기 것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안에서 뭔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참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 사회를 얼마나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고 사회가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고 어떻게 밝혀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원래 종교의 본질이라면 지금은 거꾸로가 된 거죠. 이 어른은 세상 보는 안목들이 아주 좋으세요. 그건 뭐 깨달음에서 나오는 어떤 영지겠죠.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만드는 게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 불교가 계속 한국 불교를 병합하려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일본에는 없는 종파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조계종이었고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라는 모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통합종단이 조선불교 조계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조선불교 조계종의 이 양반이 초대 종정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른이 만드신 게 그 당시 이제 불교를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힘을 구축해서 외부적인 이런 영향력들로부터 좀 불교를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총본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게 조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힘을 써서 동국대를 지금 이제 필동에 저렇게 옮겨서 지금 같은 터를 다 갖춘 거는 사실은 하남 스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참선하시던 스님이 총본산을 서울 안에다가 지어서 뭘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계사가 크게 대단할 게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여기 조계사 만드는 돈은 있잖아요. 지금 뭐 봉원사 저거 다 팔아야 조계사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그 당시는 땅값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 팔아도 지금 동국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안목이 좋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한 50년을 내다보고 강남에 딱 샀었으면 그거를 못한 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조개사 일부만 팔아도 강남에 막 이만큼을 살 수 있는, 아니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이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 거의 지금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 다졌고, 지금 62년 창종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라든지 종조로서 도의국사가 모셔지고 중흥조로서 진울스님이 모셔지는 것들도 다 이 어른이 1932년도에 글 써놓은 해동초조에 대하여에 보면 거기서 다 그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 자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특징들은 전부 이 어른이 털을 잡은 거예요. 경원 스님의 제자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그렇지만 경원 스님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참선하시는 분이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계율이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주관주의, 내가 깨달아서 모든 것은 다 깨달은 군상이기 때문에 걸릴 것 없는 것이 곧 선의 경계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원 스님 같은 분이고, 하남 스님 같은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깨달은 사람은 걸릴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걸리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지킨다는 생각 없이 부처님은 행동 자체가, 불행은 곧 계율이에요. 부처님의 행동은 그대로가 계율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율에 어긋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원 스님하고는 스승과 제자라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원 스님처럼 이렇게 행동이 자유로웠던 분은 아니고, 화남 스님은 계율 중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 이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진짜 어른다운 행동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렵다.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선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불 같은데도 아주 뭐 투철하게 하시고, 선원에서 이제 대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가 쉬는 방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른은 당신이 쉴 수 있는 방에 주무실 때 외에는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참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교화가 되는, 이거야말로 최고의 교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되도록 발현시켜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이제 이렇게 고통을 줘서라도 깎아가서 더 이상 과유불급으로 지나친 것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교육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순자식 교육론, 맹자식 교육론, 서양식 교육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어른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옆에 사람들이 존경심에서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실천하신 어른이 하남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그런 어른이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남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사표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성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결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이 성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전에 총무원장을 2번 하신 월주 큰 스님께서, 당신이 하남 스님 관련된 그 단행본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그때 성자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한국 불교에도 이런 깨끗한 분, 진짜 학처럼 고결하신 이런 선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날 이 시점에는 정신적 좌표가 올바로 갖춰줘야 돼요. 그런 정신의 나침판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교를 넘어서 이런 분들은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요, 하남 스님의 교육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대부분 교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데, 하남 스님은 교육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조석이다. 근데 하남 스님의 교육론이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 불교에 있었던 교육론은 사교입선이라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 체계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였다면, 하남 스님의 교육론은 참선을 통해서 경전을 보는, 그 말씀도 맞는 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경전을 많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그분이 공부를 해서 경전을 설하신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당신 생각이 나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전 자체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지, 선적인 영지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그 본질이 드러난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인데,
지금 미래를 먹여 살릴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기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을 하나 더 지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남이 못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 창의력인 것과 예술적인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명상하고 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남 스님의 교육론인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적인 걸 배운다. 내면을 단정히해서 스스로 이러한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창의력은 대체가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을까? 세상 전체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식의 암기나 이런 식 교육 방식으로는 하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론, 지금 미학적 교육, 안 그러면 이런 명상적 교육, 참선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생각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풀어놓고 그것에서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론을 제창한 한한 스님이야말로 재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